수석 구정에 있으면 찬양대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원래는 일부 오면 찬양대도 오늘 찬양대 은혜로 찬양하셨고, 또 시원 찬양대도 또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시느냐? 죽으러 가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아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사지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생명이 죽고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는 것, 고난당한다는 것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열심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난 다음에 너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환대를 받을 것이고 뭐 거기 가면은 좋은 일 많이 생길 것이고 힘도 덜할 것이고 편안할 것이고 구경화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거기 가면은 너는 못 박히고 너는 결박당하고 고난 받을 것이고 너는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가라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래야지. 가라고 난 다음에 너는 거기 가면은 고난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각오하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거 난 안 가겠습니다. 그 죽으면 사지로 왜 나를 가라 그럽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알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죽는 안에 있어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가면서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작별하잖아요. 그 눈물 바다가 됩니다. 왜 눈물 바다가 되느냐?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제 바울이 가면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바울을 만날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마지막으로 전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출발하면서 남기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이제 내가 내 사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 감독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30년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자기 형님인데 그렇잖아요. 자기랑 같이 자랐던 형인데 어느 날 그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어릴 때 뭐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성에 싸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뭐 같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경 기록이 없어 그랬지. 그러니까 늘 살 부딪히고 살았던 형인데 어느 날 뭐 내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아, 난 내 형이라 생각하고 나는 못 믿었는데 부활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은 내 형이기 이전에 정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나보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별명이 뭐냐면은 약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거죠. 저도 저쪽 가서 낙타 봤습니다만은 낙타 무릎은 이 굳은 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총을 쏴도 안 들어갈 정도로 낙타 무릎은 굳은 살이 많아요. 근데 야곱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곱의 무릎이 굳은 살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야곱의 무릎에 굳은 살이 왜 배겼겠습니까? 기도하느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고. 어디 뭐 잘못해가지고 벌 서느라 무릎 꿇고 벌 서느라고 뭐 무릎에 굳은 살이 많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무릎 꿇고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같았다. 그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야고보의 신앙은 행동이 따르는 신앙입니다. 무슨 말만 가지고 뭐 예수 믿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가 바로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행남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또 예수님의 친동생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따라오는 삶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 야고보를 방문해서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들도 보고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의 고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야고보 만나고 선교 현장을 보고하면서 되었던 일들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은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방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가 보고하든 누가 보고하든지 간에 뭐 그런 보고 일반적으로 그런 보고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얼만큼 전했습니다. 어디 가서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늦게나 세웠습니다. 주로 이렇게 많이 보고합니다만은 오늘 바울의 보고를 보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때 젊은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 거 보면 존재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 나오잖아요.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나를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거. 바로 이것이 우리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을 바쳤을지라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한 것뿐이고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변화산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그 다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만 보이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십니까? 땀 흘리십니까? 여러분, 충성과 헌신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 그게 내가 보인다면, 내 예수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내 존재감이 나온다면 이건 결국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거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할 때 돌 깎는 작업은 성전에 사지 말고 저 멀리 가가지고 안 들리는 곳에 가서 돌을 깎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성전 건축의 자재가 전부 돌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세면 콘크리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목재 가지고도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는 다 돌을 가지고 작업하면 이 돌을 깎고 돌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소리가 시끄럽겠습니까? 나무 자르는 소리도 얼마나 시끄러운데 돌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그 돌을 깎는 작업 성전 건축 현장에서 하지 말고 멀리 안 들리는 곳에 살아요.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돌을 저 멀리 가서 하고 그리고 다시 운만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지입니다. 성전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성전은 언제나 평안해야지. 여기서 사람의 소리가 나고 사람끼리 다투고 분쟁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왜 납니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교회마다 예수만 보이는 교회가 되면은 내 삶 가운데서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 된다면 시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가 안 보이고 내가 보이고 누가 사람이 보인다면 여긴 자동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내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그 정기검사를 하는데 저를 담당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 그분하고 저희가 가면은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막 건강 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신앙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본인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뭐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제 막 보통 이제 외래 환자들 쫙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뭐 몇 분 하고 그냥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저를 만나면은 보통 3, 40분 갑니다. 내가 미안해가지고 어떤 데는 간호사가 옆에서 저한테 눈치를 줍니다. 왜냐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서둘러 그냥 말을 좀 빨리 끝내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 가운데 그 얘기예요. 목사님, 아니 내가 환자를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열심히 병을 고쳐주면 그럼 내가 고쳐줬는데 그럼 나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가보니까 전부 교인들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리더라는 얘기예요. 자기한테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인사하고 그냥 가버리고 주스 한 통도 안 사오고 내가 고쳤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만들라는 얘기. 이게 뭔가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죠. 선생님, 교인들은 그리고 성경은 의사 선생님이 고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고쳤다고 믿는 것이 교인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병나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고칩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의사 선생님도 약사도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에 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루터에게 자꾸 얘기해 속삭이더라. 야, 너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죄도 많이 짓는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 자신이나 똑바로 봐라. 그러면서 자꾸 루터는요 그때마다 이 사탄에게 외칩니다. 맞다. 네 놈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죄가 엄청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내가 종교개혁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 아버지가 아들을 다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탕자는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나를 쓰십시오 그랬는데 밥 세 끼만 먹여주면 됩니다. 나 월급 안 줘도 됩니다. 밥 세 끼만 먹여주세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 탕자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었습니다. 이 나쁜 놈, 이 죄 많은 자인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탕자가 아들로 지은 죄도 많고 지은 잘못도 많지만은 아들이 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죄 많은 나를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복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여기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야곱 유태인들이고 여기 있던 장로도 다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의 기본적인 생각, 사상이 뭔지 압니까? 이방인들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태인들만 구원이 독점물이 되어야 된다. 이방사는 개, 돼지보다 못한 이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유태인들의 생각이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서 보면 요나서가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 가가지고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40일 전다 멸망한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회개합니다. 동물들까지 다 회개에 동참시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해 줍니다. 구원하십니다. 멸망시키시려는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걸 보고 요나가 기분 좋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포했던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반대잖아요. 하나님 열받아서 못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못하겠습니다. 지금 머리 뚜껑 열리기 직전입니다.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저놈들을 그냥 멸망시켜야지.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것처럼 한 번에 살라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내가 정말 춤추고 기뻐할 터인데 어떻게 저놈들을 구원하십니까? 저놈들 구원하는 꼴 보느니 난 차라리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생각이지만은 유태인들의, 전통적 유태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공격받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만나고 이방인들과 대화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거, 이방인들과 상종한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공격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은 참 신앙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참 신앙,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기뻐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버려라.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에 돌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배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배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이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교과서다. 이스라엘 민족의 유태인의 역사 교과서인 구약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 말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독일 쪽에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교과서 맞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유태인의 교육은요, 그들의 역사는 구약 성경 교육이다. 왜? 그게 역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교과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역사 교과서지만 그들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교과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들이 어디 가서 밥 먹었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쉽게 말 이거 기록한 거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들이 어디 가서 뭘 가고 우리가 뭔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누굴 만났든 어디 가서 밥 먹었든 그 우리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들의 행적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겠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게 성경 기록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예수를 바라본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려운 상황 닥쳤다고 해서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건 바라보게 되면 우리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실패와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 당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사건들, 이 현상들만 바라보게 되면요, 오늘은 기뻐했다가 내일은 슬퍼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교인들이 오늘은 감사한다고 찬양했다가 내일은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못나 불평하고 천국과 지옥을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내 눈앞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룰습니까? 나 예배도 안 드리고 앞으로 봉사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실패한 가운데서도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영안 가지게 되면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얕은 신앙이 되지 마시고 깊은 경제 신앙이 되십시오. 얕은 신앙이 되면요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불평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과 깊은 경제에 들어가는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도 물론 감사하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배움에서 나에게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또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현상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앞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리 기뻤다가 슬펐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배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중요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수만 명이 있다. 이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율법에서 벗어나 버려야 되는데 율법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다 그러면서 아직도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옛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옛날 모습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버리고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옛날 세상적인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할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할례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받으면 받고 안 받아도 상관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도 못 버린 게 뭐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율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 결의한 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공식 결의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만 명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겁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에 다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례를 안 받았든 할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은 모르지만 유대인까지도 할례를 받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저런 자가 무슨 사도고 저런 사람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 그래서 막 데모 일으키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감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자, 바울 사도요, 당신의 진심은 알겠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율법에서 개종한 교인들이 당신이 할례 금지한 것 때문에 당신의 말 믿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을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충안을 낼 테니까 여기 좀 따라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받으려면 받고, 너희가 전통대로 조상 대대로는 전통대로 할례를 받으면 받고 굳이 안 받으려면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금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오해죠, 오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감독이 그런 절충안을 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입니다. 감독이 절충안 내는 것은 지금 여기 예수 믿기로 소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바울 보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당신이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여기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도 할례를 행하는구나, 우리가 알았는 것이 잘못 알았구나, 바울 할례를 없앤 줄 알았는데 바울이 4명의 사람들을 할례 주는 거 보니까 바울도 율법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4사람을 데려가서 할례 행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바울은 굳이 할례 강제로 해라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뭘 할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분란이 나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하죠,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냐, 바울은 교회 평화를 그만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모든 걸 양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받는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례는요, 그런 진리는 할례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할례 못 받아 구원 안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합니다. 그 뭐냐, 교회의 평화를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야고보 감독을 방문하는데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감독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그 사도성은 야고보 감독을 능가합니다. 출중한 능력이 바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야고보 감독을 찾아가서 예의를 갖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상 질서.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역할이 많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인기 있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게 큰 혼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인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허리굽어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을 예수 앞에서 화나 주다가 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관계가 됩니까? 만약에 세례요한이 자기 인기를 믿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걸 믿고 예수하고 대결했다면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그러고 나왔더라면 저에게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평안할 때, 교회가 평안할 때 내 삶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평안하도록 힘써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란 일으키는 교회 교인들 저도 만나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면 은혜롭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맨날 들이붓고 싸우니까 맨날 갈등하니까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나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는 경우도 있고 어디 교회를 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은 다 교인들이 가기를 원하는데 가면 맨날 교회가 들이붓고 싸우면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면 교인들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인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 자리 이탈하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아내의 자리, 뭐 엄마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 자식의 자리, 부모의 자리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 아닙니까? 남편이 모든 아빠의 자리 그 역할을 못합니다.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뒤부터 싸우잖아요. 당신이 가정에 남편이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당신이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려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 자리에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참된 경건은 말에 실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걸음걸이 천천히 하고 말도 근엄하게 하고 그래야 경건입니까? 그 경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아무리 무슨 뭐 수고하고 뭐 별걸 것 다 해도 말 한 번에가 다른 상처 주고 분위기 깬다면은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자기 자리에 충성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현장에서 사건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